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잠시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께 허락하신 말씀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 함께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에 유독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백부장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이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 다시 말하면 식민지를 지배하는 로마의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성경에 묘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그렇고 또 마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백부장도 나오고요. 또 이풍산 목사님께서 요새 주일 예배 때 설교하셨던 베드로를 초대했던 고넬료, 이 사람도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로마로 호송했던 율리오라는 사람도 백부장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그를 지켰던 사람도 백부장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로마에서 만나러 왔을 때 제지하지 않고 선대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본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아주 극찬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하인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보면은 같은 내용이 백부장이 직접 찾아오지 않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해서 말을 전했다고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백부장이 믿음으로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으며 아울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8절 상반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의 어떤 겸손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찾아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다른 책을 보면 계속해서 통증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 두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백부장은 그렇게 부탁을 해놓고도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으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 건 당연히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하다고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백부장은 예수님을 이방인인 자기 집에 모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같은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려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셨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을 부정한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이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에게서 주둔군의 어떤 장교로서 어떤 위압적이거나 교만한 태도를 볼 수 없고 도리어 조심스럽고 아주 겸손하고 예의 있게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부장이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요? 나면서부터 착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거는 8절 하반절부터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8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본문에서 볼 때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바르게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 말씀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떤 신적 권위를,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고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백부장의 어떤 절대적인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수하에 있는 군인들에게 자기가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따르는 것처럼 자기의 하인의 병,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위가 자기 하인의 병 정도는 당연히 가라하며 말로만 해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백부장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으로 이미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 백부장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공생의 기간의 많은 부분을 그곳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신 곳이죠. 그곳을 다스리고 있던, 나름대로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의 어떤 장교로서 예수님의 소문을 안 들었을 수가 없죠. 모든 정보들을 취합해서 백성들의 동향을 파악해야 될 백부장으로서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었고, 그 단순히 정보로만 듣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듣다 보니 그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들음으로써 처음엔 정보였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발전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지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저절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떨어져서라도 예배 생활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거죠. 바로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그 백부장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많은 소문에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 들음에서 바로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이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리고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백부장이 고작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사건을 왜 이리 자세하게 써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시대 상황을 이해한다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인의 아픈 것을 얘기했을 때 이 장면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서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지만 이 시대로 생각할 때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색한 장면이에요. 정말 이게 정말이야? 이 사람이 나와서 하인 얘기하는 게 정말이야?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백부장과 하인의 신분 차이예요. 쉽게 말하면 하인이 아프다고 백부장이 찾아온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대기업, 쉽게 말하면 옆에 있는 우리 코스코를 들죠. 코스코의
회장이 코스코에 지금 이 옆에 있는 우리 코스코의 말단 직원, 그 정직원도 아니고 파타임 직원이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 병원 데리고 가는 거랑 아주 비슷한 정도의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백부장은 정확히 말하면 로마 군인이고, 다시 말하면 백인 부대, 100명이 있는 부대의 대장입니다. 휘하의 군인이 80명 정도가 있었고요. 그 군인을 수종드는 노예들이 20명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백인 부대 6개가 합치면 코호트라는 그 부대가 단위의 부대가 형성되는데, 한국에 그 한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 때 그 요양원 널싱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갑자기 퍼질 때 널싱홈 전체를 통제했을 때 그거 갖다가 그 코호트 격리라고 했는데, 그 코호트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다스리는 백인 부대 6개가 코호트예요. 그리고 코호트 10개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 다니엘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군대, 레기온이란 군대가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면은 백부장이면 별로 높은 사람 아니네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병사 겨우 80명이다 노예 20명이니까 아닌데, 이 시대에 지금 그 이 백부장은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어요. 단순히 군인이 아니고 경찰권까지 갖고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책에서나 드라마에서 봤던 그 일제 강점기의 일본 헌병을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대로 사람들 잡아가고 때리고 죽여도 별일이 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큰 권력을 갖고 있던 백부장에 비교하면 그 집의 하인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투명인간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없어도 그만인 소모품 같은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노예가 백부장의 부대에 속한 80명의 군인을 수종드는 20명의 노예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뭐 집에서 부리는 노예였건 부대에서 부리는 노예였건 상관없습니다. 신분은 똑같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노예들이 뭐 일을 잘하고 평상시에 건강하게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서 몸이 아프거나 해서 일을 못하게 되면 그냥 버리면 그만인 거죠. 그가 아파서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것들을 배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백부장에게는. 그리고 새로운 노예를 잡아오거나 다시 어딘가에 데려와서 다시 그 자리를 메꾸면 그만인 그런 신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노예 하나가 아프다고 백인 부대의 대장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께 도와주실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저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쓸모가 없으면 버리면 그만인 그 노예를 위해서 백부장이 직접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어색한 사건이라는 거죠. 5,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런 백부장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답을 주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저 하인이 아프다고 말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그 백부장의 겸손함들, 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 믿음도 칭찬받을 만한 이만한 믿음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백부장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모품에 불과한 취급을 받던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나와왔던 그 모습 또한 그 모습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요인 중에 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나아오되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하인의 아픔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강권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의 대상이 이른바 힘없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고아와 과부, 세리, 창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시대에
사람들은 그들을 사람으로 대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와 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하인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어색하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행동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그 신앙에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신앙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죽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형상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데 원어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게 바로 아이콘이란 단어인데요. 우리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아이콘이 뭐냐면 컴퓨터를 켜면 저렇게 바탕화면에 조그만 것들이 나오죠. 저걸 누르면 저 E자 조그맣게 생긴 걸 톡 누르면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데가 되고요. 또 노란색 카카오톡을 누르면 우리가 하는 카카오톡을 누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콘을 누르면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인터넷 아이콘을 누르면 인터넷이 튀어나오고 우리 워드 프로세서 누르면 워드를 할 수 있는 것이 튀어나오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아이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이콘이라고 했을 때 우리를 누르면 뭐가 나와야 되죠? 바로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이콘이 우리를 누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의 아이콘이 우리를 누르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의 아이콘인 사람을 누르면 하나님의 정의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단순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이콘은 단순히 나만 아니고 우리 동산교회 모든 가족들 바로 하나님 가족들도 바로 클릭하면 바로 하나님이 튀어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우리 외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이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그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히스패닉이든 우리 같은 동양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아이콘,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에게는 그가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의 소모품이었던 하인을 하나님의 아이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소모품이 아닌 사람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백부장의 이 모습이 종교생활, 교회생활을 넘어서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인 예수님 앞에서 점령군의 위치를 벗어놓고 한없이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엎드렸고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인정하면서 말씀으로만으로도 병을 치유하시는 분임을 알고 믿었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의 노예에게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 대접을 하면서 자비를 베풀었을 때 백부장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신앙인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인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로 사상 초유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이 우리 인간들이 지금처럼 연약하고 무능하게 느껴진 적은 역사적으로 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정말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욱더 최악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몸으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일하러 갔다가 바이러스에 걸린다는 뉴스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이콘을 누르면 하나님이 나오는 존귀한 삶을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겸손하게 엎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따가 잠시 후에도 그러겠지만 매일 저녁 10시에 모여서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 커피도 마시면서 좋은 얘기 나누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생겼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겸손하게만 살아갔다면 그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아파하는 하인, 그가 비록 소모품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그 앞으로 그 아픔에 공감했을 때, 그리고 그 공감하면서 나아갔을 때 비로소 그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만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전화로라도 좀 위로하고 경제적으로는 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대로 함께 도우면서 이 시기를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아픔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지체들끼리 서로 돕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시기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봄으로써 백부장처럼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지체들과 공감하며 서로 돕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